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 암이 걸리면 새벽 기도에 전 교인이 나와서 합심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아무 차도가 없고 결국 죽어버리면 참으로 실망이 되고 허무하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사람은 어차피 죽게 마련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 데려갔는가 보다 체념하게 됩니다. 그보다는 어떤 직장에서 해고당해서 끼니도 못 이을 정도로 너무나 딱한 교인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도 해봅니다. 그런데 상황은 개선되기는커녕 더 힘들어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본문의 예수님의 약속이 공수표인가? 단지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독려 차원에서 하신 말씀인가 의심이 됩니다. 분명히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 했습니다. 우리는 전 교인이 모여서 그랬습니다. 또 18절에는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실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 진리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진리입니다. 그런 의심이 들고 실망이 되는 까닭은 우리가 기도를 간절히 안 했어도 아니요, 우리의 믿음이 없거나 약해서도 아닙니다. 본문을 따로 떼서만 해석하고 적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3절에서 17절을 살펴볼 때에 그것만 따로 보면은 교회 내 범죄한 자를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처리하는, 그래서 심지어 마지막에는 교회에서 추방하는 어떤 냉정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문맥에 일관된 주제와 연결해 보면 교회 내에서 세상에 가진 것으로 절대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세 번의 절차로 끝낼 것이 아니라 한 마리의 이른 양이라도 끝까지 찾아가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전 교인이 나서서 마지막까지 설득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본문도 마찬가지로 본문만 따로 떼서 보면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의 그 중요성, 그 능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치지만은 문맥 전체로 따지면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교회로 모여야 될 목적,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한 그 무엇이든지가 영어로 따지면 all, everything의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위급하고 엄청난 일이라도, 아무리 큰 일이라도 그걸 강조하는 의미로 무엇이라도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기대하지 아니했던 일, 이런 일까지도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 응답이 되는가? 그런 일을, 그것이라도 기도하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예상치도 아니하고 상상치도 아니했던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는데 너희가 지레 포기하지 말라. 무슨 큰 일이라도, 그런 뜻인 겁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오래 임이라면은 힘든 사람이 교회 안에 한 명이라도 없어야 됩니다. 병원에서 포기한 말기암 환자라도 기도하면 교회에서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 세상에 예수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하는 종류의 all, everything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은 더 정확하게는 어떤 한 가지 일, 그 큰 일을 기도할 때라도 그 일에 진행되는 모든 진행 과정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범죄한 형제를 찾아가서 1대1로 대면을 하든지 간에, 두세 사람이 정참을 하든지 간에, 전 교인이 나서서 설득하든지 간에 그 모든 일을 오직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거치라는 겁니다. 18절을 잘 보면은
진실로 이르노니라고 그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앞에 말한 것을 더 강조하는 뜻인 거죠. 지금껏 말한 것이 진짜다. 그리고 진심으로 내가 다 한 번 더 당부한다. 이런 뜻인 겁니다. 새로운 주제를 바꾸면은 그러나 그보다는 이런 식의 접속사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주제를 바꿔서 말할 때 처음부터 대놓고 진실로 이런 말은 거의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제가 바뀌었다면은 18절에는 그냥 어떤 걸 설명하고 기도가 중요하다, 합심 기도가 중요하다 설명하고 19절에 가서 진실로라고 이야기하고 20절에 가서 진실로 다시라고 말해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땅에서 매면, 풀면이라는 그런 말씀을 사용했는데 이건 당시의 유대인들의 간섭적인 표현입니다. 유대 랍비에는 강경파가 있었고 온건파가 있었습니다. 샴마이파가 강경파인데 샴마이파에서는 율법의 계명을 하나라도 어기면 아주 엄격하게 적용해서 그냥 출교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게 맨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온건파, 힐렐파입니다. 바울이 사울 되기 전에 소속됐던 힐렐파는 융통성이 있고 어느 정도 간용을 합니다. 조금은 벌을 어떤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유대 사회의 일원으로 계속 인정해서 남아두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걸 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이 기도에 강조하는 표현은 바로 앞에 교회에서 출근시켜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그 말씀의 보충 설명이 된다 이 것이죠.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그때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범죄한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이 기도의 능력에 있다고 이해한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 내에서 용서해 주라는 그 뜻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제를 바뀌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의 능력을 강조했다고 이해했다면은 이런 식의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큰 일도 합심해서 기도하면 가능합니까? 그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3년간 재산과 가족과 생업을 뒷전하고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오직 로마의 지배를 종식시키고 새 세상 이스라엘이 독립되는 그런 걸 꿈꿔왔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하고 목숨 걸은 정말 가족까지 포기한 그 일을 정말로 기도를 제일 먼저 할 거 아니냐 이거죠. 최소한도 처음 제기했던 질문이 뭐였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가? 그러면 기도하면 천국에서도 커질 수 있는가?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죠. 물론 본문을 실제 신앙생활에 적용할 때는 그 무엇이든지의 표현을 all이나 everything의 의미로 해석하고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중요성, 그 파워의 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갈망하는 사람들, 그 뜻을 알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어떤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심지어 같이 안 모여도 따로 떨어져서 기도해도 동일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면 아무래도 공통적인 관심사, 남의 일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니까 자기 개인의 정욕, 탐욕, 이해타산이나 재생이 개입될 소지가 없습니다. 줄어듭니다. 또 함께 기도하면은 그 안에 성경적인 지식도 많고 영적인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이 인도할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이 절대 갖지 못하는 성도들만의 특권임이 분명합니다. 세상의 고난과 상처와 죄악과 흑암의 세력에
맞설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최고로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이 말씀이 교회가 맡아야 될 가장 근본적인 역할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함께 모이라는 자체가 그게 교회인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께 봉헌사를 드릴 때 가장 강조한 내용이 뭡니까? 당신의 이름을 두신 이곳에서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십시오, 그거였단 말이에요. 심지어 열왕기상 8장 48절에는 적국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전 있는 편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 봉헌사 전부가 기도하는 내용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는 기도로 해서 출발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일어나지 아니한다는 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유였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성전이, 그 거룩한 성전이 장사치와 한전상으로 부패하니까 쫓아내면서 마가복음 1장 11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혈로 바꿨다고 야단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합심 기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잘못 적용한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그대로 합심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실제로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기도하는 내용이 단순히 선한 내용이고 함께 기도했다고 해서 다 합심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교회에서 새로 건축을 한다든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한다든지, 그게 좀 엄격히 말하면 사역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사업이라고 표현할 때도 더 적합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모든 것은 선한 일입니다. 교회 정축이 선합니다. 그러나 교인들 중에 심중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담임 목사가 합심해서 기도하자, 다 함께 모여 기도했다고 해서 그건 엄밀히 말해서 합심은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누구나 공감하는 그런 기도 제목인 겁니다. 누가 말 안 해도, 담임 목사가 동원을 안 해도 저절로 이 일을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 안 해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절실한 마음이 들어서 절로 한 사람 두 사람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합심의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신시 된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사람이 일치했을 때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게 합심 기도라는 거죠.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예를 들면 교회 건축에 합심이 안 되면은 모여서 무조건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합심 기도가 아니고 그 마음을 일치하게 해달라고, 합심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식이냐 하면은, 이 합심은 자신이 없으니까 거의 합심 기도가 합력 기도란 의미로 통용되는 거죠. 마음이 합쳐진 것이 아니라 힘만 보태는 기도인 겁니다. 새벽 기도회나 특별 기도회에 출석 인원이 많고 통성 기도하는 소리가 커지면은 이건 응답이 확실히 되고 이 안에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착각하게 된다, 이런 거죠. 지금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라 하는 그게 함께 모일 수 있는 최소 단위를 얘기한 것이지 동문 가능한 최대한의 집단을 말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 신자들의 마음을 일일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많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권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만은 진정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더 문제이고 하나님이 그걸 더 원하시는 거지,
무조건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합심 기도가 합력 기도식으로 최대 다수가 모여서 기도하는 식으로 되면은 이 기도가 어떤 목적, 말하자면 응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A라는 인풋을 넣으면 A-라는 결과가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하는 거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된다. 그럼 응답이 무조건 된다. 응답 얻는 수단이 되어버린 거죠. 그건 뭐냐 하면은 그 합력 기도를 가지고 자기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고 하나님까지 조정하고 심지어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그 모습만 따져보면 결국 하나님이 그 기도를 거절한 셈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같이 기도할 때 과연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하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매사에 쉬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는 자세로 사는 것과 기도만 하면, 모여서 더 함께 기도만 하면 만사 형통한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것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처럼 하나님의 뜻에다가 내 뜻을 바꿔 나가는 작업, 실험이 기도인 것입니다. 합심인 것이지 합력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 합심이 되게 먼저 기도하는 그 자체부터도 내 뜻을 바꿔 나가는 기도인 것입니다. 무조건 기도하고 함께 모여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합심이란 것은 궁극적으로 말해서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합심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들끼리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도 문맥과 연결하면 쉽게 추정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따로 떼서 보면 그런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진실로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앞에 말한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20절에 이왕 함께 모일 것 같으면 수천 명, 수만 명 모여라고 하지 아니하고 두세 사람만 모여도 내가 함께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수천 명, 수만 명이 함께 모여가 기도하면, 그래서 그게 응답이 되면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그 능력에 항복하면 더 복음이 잘 전해질 것 같지 아니한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오순절 설교에 하루에 회개하는 남자가 어른만 3,000명인 것이 더 하나님의 역사가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늘어난 것처럼 여기지, 같은 사도행전 기록에 바울의 수건만 갖고 가서 살짝 얹어도 병이 나았다, 그 사람의 마음은 아무도 헤아리지 아니하는 거죠. 수건만 갖다 얹어놓아도 나았던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겠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했을 것이며, 그 사람이 받은 은혜가 그 3,000명의 은혜와 비교하면 더 크면 컸지 적을 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된다는 이런 잘못된 선입관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모을 수가 없으니까 소위 말하는 영빨이 센 사람을 꼭 불러다 가지고 기도하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장로, 집사는 물론 부교역자보다도 항상 담임 목사 모셔다가 기도받고 싶어 하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4절에 그런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병이 들었거든 교회 장로를 청해서 기도를 부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장로가 영성이 우월하니까 그래라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17절에 엘리야도, 그 큰 기적을 일으킨 엘리야만큼 영성이 뛰어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도 뭐라고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맡은 직분이나 어떤 능력을 보고 그 응답을 다시 달리 해줄 리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름 없는 신자라도 정말로 합심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죠.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고 했는데 이건 16절에 용서하는 그 두 번째 단계에 범죄자를 찾아가는 사람의 숫자를 와 일부러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일치시킨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찾아가는 피해자가 먼저 찾아갔는데 그 범죄한 죄인과 마음이 합해질 리는 없습니다. 심지어 찾아가는 그 두세 사람의 마음도 합쳐지지 아니합니다. 주로 목사님이나 장로님하고 이제 찾아갈 텐데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목사나 장로는 가능한 그 사람이 어지간한 잘못을 했더라도 용서해서 교회에 남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목사나 장로의 마음인데 실제로 그걸 피해당한 사람은 입장은 어떠합니까? 그 사람이 계속 교회 나오면 나 교회 안 나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인이라고 같이 교제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간단 말이죠. 최소한도 이 사람이 나한테 충분할 정도의 보상과 사죄를 하면은 그때 가서 내가 다시 생각해 보지요.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보통의 경우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 찾아가는 사람들부터도 먼저 합심해라는 거죠. 피해자부터. 어떤 마음이 되라고? 죄인을 얻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과 합심이 되라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 제일 견디지 못하는 것은 자기 자존심과 인격이 훼손된 건데, 멸시당한 건데, 그렇게 당한 자들은 오히려 그렇게 피해를 입힌 자의 인격과 자존심을 살려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마음과 합쳐져서 찾아가서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찾아가는 자 모두가, 피해자는 물론 목사님들도 이전에는 그 사람과 똑같은 잘못을 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두가 세상에서 대우를 받기 위해서 예수 알기 전에는 내 스스로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가능한 남보다 많이 쌓으려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돈에 한장을 했거나 돈이 만사를 형통하는 수단이라고 믿은 것은 아니지만은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려면은 그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노력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역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그만큼 차지하면, 우리가 남보다 조금 앞서면 우월했었고, 뭔가 쾌감을 느꼈고 기쁨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남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깊은 뜻과 진리와 은혜를 알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그랬던 것이고, 그게 얼마나 큰 죄였다는 것을 철두철미 깨달았기에 그 마음으로 가라는 거죠. 찾아가는 피해자나 목사나 장로 모두가 잃어버린 양이었고, 지금 그 잘못을 범한 그 사람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지었던 자였기 때문에 그걸 절감했기에 그 사람을 얻으려고 찾아가라는 거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은혜를 더 얻기 위해서 죄에 더 거할 수는 없지만은 예수를 믿을 때는 보면은 죄를 많이 지은 자들, 더 완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분명히 더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더 편애하거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회개하지 아니할 만큼 완악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하는 말도 이런 겁니다. 당신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나는 당신보다 더 했습니다.
지금도 은연중에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 죽을 수밖에 없이 소망이 없던 사람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잘못한 거 이미 용서했습니다. 아니, 용서를 떠나서 잊었습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뒤로 던졌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찾아온 이유는 형제가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형제가 우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싫어할 수 있습니다. 교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는 상관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 일 때문에 당신이 예수님과 멀어지는 일,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당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함께 누리는 자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함께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 심정으로 돌아가고자 찾아왔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엎드립시다.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진심으로 와서 전하고 기도하는데 돌아서지 아니할 자가 과연 있겠느냐는 겁니다. 어떤 치리하는 절차나 순서나 몇 명이 모여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전해지는 진심이, 다른 말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진리가 역사에서 그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드러난 예수님의 마음에다가 내 마음을 합할 때에 그때 합심 기도인 것이고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교회에서 쫓아내야만 할 그 정도의 죄를 지은 자도, 그래서 자기 의와 고집이 있고 복음의 진리를 전혀 모르는 완악한 자라도 평생 남의 말이라고는 듣지 아니한 자에게도 그런 합심 기도일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교회가 바로 그 일을 하라는 거죠. 교회의 합심 기도가 그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교회 전체 회중에 알리기 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에 장로를 청해서 기도하라 할 때 그 장로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성경이 우리와 동일합니다. 영빨이 더 센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기도하라. 야고보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게 의인의 간구요. 그게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겁니다. 서로 내가 죄인입니다. 먼저 회개하고 먼저 그 진심을 밝히고, 형제님 일로 인해서 사실은 내가 그동안 너무 미워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지난 일로 정말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변화시키지 못할 그만큼 완악하고 흉악한 죄인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이 구절이 교회가 합력해서, 합심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특별히 담임 목사가 하고 싶은 일이 이루기 위한 기도회를 여는 그런 근거 구절이 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참된 용서란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절대적인 사랑, 그 참사랑만으로 오히려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참된 용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냐고는 우리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뜻이 뭡니까? 하나님 본체로서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나의 죄값을 지고 나의 그 모든 수치와 고통을 업신여김까지 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사울을 다메섹에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먼저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은혜를 베풀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찾아오셔서 이 범죄한 형제보다도 더한 재중에 있을 때 예수님이 항복시켰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내 사랑과 내 믿음이 아니요 내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전해라 말이죠. 교회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인 불신자에게 그렇게 해야 될 뿐 아니라 교회 안에 죄지은 자도 바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밤에 잠이 안 하고 저 억울하고 분통해서 끙끙 앓은 그 사람을,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하는 그 사람까지도 먼저 찾아가서 내가 그렇게 끙끙 앓았던 것까지도 실토하며 내 쪽에서 내 죄를 먼저 고하는 것이 합심 기도인 것입니다. 알다시피 흔히들 간증에 나오지만은 완전히 절망해서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불신자 시절에 길거리를 방황하다가 교회 십자가 내온 사연을 보고 그냥 문이 안 잠겨서 들어갔어. 그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자살을 포기하고 생명을 구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게 함께 모이지도 않았습니다. 불신자 혼자였습니다.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십자가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에는 교회까지 안 와도 봉헌사에는 그 멀리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몇 사람이 모여서 어떤 식으로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정말로 내 죄를 주님 앞에 먼저 구하고 주님과 합심이 될 때 너무나도 무엇이라도 어떤 큰 일이라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냥 함께 모여서 으쌰으쌰 한다고 해서 그게 합심 기도도 아니요 역사도 일어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한 번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으로 만날 사람을 만난 사람 겁니다. 세상에서 모두가 예면하고 아예 저주하는 자들,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진 자들, 땅에서 메어버린 자들,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그 막장의 사람, 마지막으로 만나주러 예수님이 왔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포기한 자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한 것을 알게 해주러 오신 겁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신자를 세상에 단 한 사람 있는 것처럼 상대한다. 그렇게 대우하고 사랑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우리에게 최고, 최대, 제일 좋은 것으로 복을 준다는 뜻이 아니라 언제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은 신자가 마지막으로 찾아갈 수 있는 분이다. 어떤 절망이 있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 나오면은 하나님만은 유일하게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만나주신다는 거죠. 신자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신자도 어느 누구에게도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만나주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을 받아주지 아니하면은,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당장 자살할지도 모르고 포기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예수님처럼 그런 심정으로 만나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신자를 볼 때 다른 어느 누구는 몰라도 저 사람만은 나를 무시하지 아니할 것이다. 저 사람에게는 내가 찾아가서 어느 누구 부모나 친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내 어려움을 털어놓고 함께 기도를 받고 싶다.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합심 기도의 참 뜻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